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24장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떤 사람은 학업의 성취, 어떤 분들은 이 자기 개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어떤 사람은 이 평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여러 가지로 이 성공을 정의하지만 어쨌든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의 죽음의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왕의 사위이기도 했는데 그가 살던 시대는 아하시아와 아달랴와 같이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그는 유다 왕가를 지켜내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바알 종교로 타락해 있던 유다를 여호와 신앙으로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아스 왕의 멘토로서 유다의 번영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야다의 죽음은 곧 유다 왕국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7살 때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는데 부하들은 그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결국 그는 열왕의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세 가지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공적인 삶의 그 비결은 좋은 멘토를 두라는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두라. 여러분, 멘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신화 오디세이에서 비롯됐는데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자 그의 친구였던 멘토르라는 사람이 오디세이의 아들을 맡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멘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줄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되게 훌륭한 멘토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밀하게 대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주님과 상의를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가 되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또 도움을 받는 가운데 우리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1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늘 멘토가 되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때로 사람 멘토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훌륭한 멘토를 두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이었고 무엇보다 요아스에게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멘토로 삼고 그의 말을 잘 따랐을 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24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또 다른 멘토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누가 요아스의 멘토가 되었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의 멘토가 되었어요. 근데 그 멘토들은 나쁜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라고 조언을 하고 그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기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멘토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되는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경험이 많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될 때 이분의 도움으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있으신가요? 이런 멘토,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신앙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성숙한 신자를 우리 멘토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좋은 멘토를 두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둘째는 우리 멘토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은 멘토의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사랑해서 이제 그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24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저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아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시켜서 스가랴를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도 그랬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이든 신하들이 있고 젊은 신하들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의 그 조언을 듣고 백성들을 더 고욕으로 몰아붙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동강이 나지 않았습니까? 2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형통치 못한 길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종종
인생이 꼬이는 사람이 있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형통치 못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스스로 그 길을 가면서 왜 인생은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나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달라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굳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멘토를 두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멘토의 말에 따르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은혜를 되새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실패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 받은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야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 여호사밧과 함께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서 생명을 무릅쓰고 젖먹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그를 살렸고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요아스의 멘토가 되어서 어린 왕 요아스를 잘 지도해서 유다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요아스는 그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나요? 23절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그는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끼친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와 수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자금력, 기술,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세계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 발전을 도왔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중국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도록,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이 다른 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미국 외에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은 미국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반미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드 배치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날 이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막대한 경제 대국이 되었음에도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해킹하고 깡패나라 북한을 비호하고 이번에 발생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그 원인은 미국에게 돌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때 요아스 왕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그 이유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음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고 요아스를 징벌했어요. 결국 요아스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지 않고 저버릴 때 결국은 형통치 못한 길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라. 우리에겐 좋은 멘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나에게 사람 멘토, 좋은 멘토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또 사람 멘토의 그 조언을 잘 듣고 따라갈 때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로 받았던 은혜, 받은 은혜, 이거를 잘 되새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길을 따라 순종의 감으로 참 성공의 길, 형통한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말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를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멘토 예수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줘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